살아가면서 이제 보니까 얼었던 이 땅들도 이렇게 슬슬 이제 녹기 시작하는 것을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얼었던 대지가 녹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소생케 하는 은혜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경직되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염려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두려움, 불안, 염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흔들릴 때 더더욱 그러죠.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익숙하던 질서가 무너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우시아 왕은 유다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에는 허전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 땅의 왕은 죽습니다. 왜 죽죠?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권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지만, 또 금년에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늘 왕의 보좌는 여전히 왕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 곧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실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때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교만하고 거만해지고 한없이 높아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 실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나는 연약한 자인데,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제단에 핀 숯불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언제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려온 음성이 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질문은 단순히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어떤 존재를 찾고 있죠?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 혼란스러울까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교회는 조롱을 받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상황으로 세상은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은 변해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보좌 위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자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교회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어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야처럼 응답을 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이 어떻게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지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은혜로 정결하게 된 자를 향한 소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연약해요. 부족한 것이 한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는 어떤 존재가 있죠?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인간처럼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한이 없는 천사들을 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고 계신 것일까? 오늘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천사들은 능력은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누구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같이 부족함을 경험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경험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서 5장 2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그분의 사신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사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의 사자? 당신의 사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오늘 누구?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부르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농촌의 작은 교회, 그 다음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은혜를 경험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아픔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의 이와 같은 대답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은혜로 정결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원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4절을 보면 유다를 책망하는 것으로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대부분은 회개, 촉구, 그 다음에 심판의 경고, 이와 같은 것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구약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평안을 더 좋아하죠. 잘한다는 말을 더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길은 언제나 거절과 배척을 동반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승에 살펴보면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영웅심이 아니라 바로 소명의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밀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늘의 밀알이 되는 길이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할 때 썩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인데, 썩는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되어 파종을 하고 벌써 고추 모종 이제 포트에다 옮기는 일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발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내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은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명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목회 길을 가다 목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간에 낙심하여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주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낙심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저 목사님도 참 왜 저러실까? 예,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눈 감고 귀 막고 뭐 며느리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만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명이기에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유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가 응답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는 자기 민족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전도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쌍하거든요.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동족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전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은 영혼을 갈망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에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고 전도자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의 말씀도 전할 수가 없죠. 회개의 복음도 구원의 소식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순종은 사랑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는 뭐 할 수 없을까요? 입 다물고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했다, 기독교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선교의 어장이 더 넓어졌음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마을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희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의 이 모습은 단순한 한 선지자의 소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진리가 희미해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함의 그 역사가 멈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결과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올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결과를 보장받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순종은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특정한 몇몇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의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자를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시대를 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도 찾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럼 도대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거룩함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좁은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나를 낮추는 길이지만 나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고, 이사의 고백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열어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